오늘 세 번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주간 동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여태까지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으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그 기준과 내용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그냥 나와 주는 것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뭘 얻어야 되고 뭘 취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의미를 얻으려고 했다면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것이고 신앙의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행복의 비결은 그럼 뭐냐?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세상에서 뭘 해야지 비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인데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거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와 그 히브리서를 제외한 7개의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7개의 서신을 오늘 그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를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은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리코스라고 하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 할 때 거룩한 공회와 그 공회가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카톨리코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은 공적이고 보편적인 서신이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편적인 모든 퍼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나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분명한 게 딱 주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믿는 게 옳은 건지,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롭게 말해준 것이 옳은 건지, 이게 기준이 잘 안 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명확한 신앙의 선을 정해주기 위해서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술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생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알고 찬송 알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일명 행위 복음서다, 이렇게 행위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몸 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고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라 그랬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말할 때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고, 그리고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된다. 야고보서는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그 믿음, 이것과도 약간 상치된다고 하지만 같은 거예요. 이신칭의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죄를 지면서도 위로를 받아요.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뭐 해주신다? 다윗이 말했잖아요. 로마서의 다윗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 거기서 참 위로를 받는데 야고보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어떻게 보면 좀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치명타를 날리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 행함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라합의 행함에는 믿음이 들어있었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직업을 앞에 써놨을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서 누가 기생이 몸 파는 여인이 이랬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뭐 국물도 없을 겁니다. 먼저 뭘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 여자가 기생이라고 한 것에 시비를 걸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뒤에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라도.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직업의 여성이지만 이 여인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야고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당신들이 쓰러지지 말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인내함으로 잘 견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어저께 주례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은 세 가지 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품, 두 번째는 교회의 품, 세 번째는 가정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너희를 안고
너희를 반드시 품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뭐 좋은 곳에 놀러 가고 뭐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타락한 그 사람은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두 번째는 교회의 품 안에.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가요? 그게 내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이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행복은 세상에서 뭐 명품을 사고, 내가 뭐 좋은 뭐 호텔을 가고, 내가 좋은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여행을 가고 많은 걸 내가 누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정말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행복이 아니냐? 그게 행복이에요. 저도 뭐 이제 지방 가거나 그러면 차를 몰고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려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호주 한적한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행복하더라고.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그거는 잠시 동안의 내 만족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나를 점령하고 다 품고 있는, 포괄적으로 나를 품고 있는 그 사상, 그 상태, 그거는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권력이고 재물이고 다 쥐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좋사오니,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그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페이를 줍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의 품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에 들어올 때 그 가정이 행복을 느끼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허한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불화가 생기고 그런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교회의 품, 가정의 품, 이 세 가지를 잘 이루면은 그 사람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의 때에 잘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란 말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 하나지만 원문 성경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인내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생각과 그 성품을 통해서 내면의 상태를 컨트롤하는 능력, 그런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그 주인의 임금에게 와서 내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종이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1달란트가 금 34kg인데 그게 수천억인데
수백인가 수천인데 그 1만 달란트면 그게 얼마입니까? 몇 조입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엎드려 서서 마크로 디마스네 페모 이랬어요. 나를 참아 주십시오. 그게 마크로 디미아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을 탕감해 줬다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은혜를 느끼겠어요.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때 이 종이 나를 참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인내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내면의 상태를 컨트롤하는 그런 인내가 있어요. 그걸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4절 오늘 보세요. 본 말씀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는 두 번째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면의 상태를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 만약 이게 여러분 내 생각과 내면의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노가 터지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휘포모네가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계시록 1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계시록 14장 12절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거는 계시록의 말세에 성도들이 순교하고 정말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휘포모네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계속 삶의 고통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찾아올 때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인내를 유지하는 거. 그런 인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이 없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이 뭐예요? 몸뚱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이 아니에요. 정신적 건강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건강도 포함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건강한 것이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건강해도 정신병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잘 컨트롤하면서 인내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결실을 하는데 뭐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 이것도 휘포모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 상태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평생 여러분 학교 시험부터, 학교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도대체 몇 번이나 봤어요? 시험 몇 번이나 봤습니까? 매달 예전에 시험 봤잖아요. 옛날에는 매달 시험 보고 또 학기에 또 시험 보고 또 입시 시험 보고 나중에 시험 끝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시험을 안 봐도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시험이 끝나요? 인생 시험이 또 있잖아요. 인생 시험이 이게 뭐 오면서 오고 가면서 오고 별 시험이 다 와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각종 시험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인생 노정을 지나가면서 불가피하게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불가피하게 만나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불행한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오늘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쁘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시험은 있는데, 어차피 오는 시험인데 내가 그걸 불행한 마음으로, 내가 슬픈 마음으로 맞아들일 거냐,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도 적극적으로 내가 임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란 말은 이제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색깔별로 찾아옵니다. 색깔별로 찾아와요. 노란색이 이기면 다음에 이길 것 같지만 다음엔 파란색 시험이 오고, 파란색 시험이 끝나면 빨간색 시험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이 만나거든이란 말은 이제 호탄이라고 해서 페네버,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간신히 기쁘게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기쁘게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은 벌써 무장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장돼 있다. 여러분, 강한 나라들은 항상 뭘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 군사하게 그렇다네요. 우리나라는 포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유럽 전체에 있는 포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 전체 나라 다 합쳐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나라 포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실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이 시험 너머에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그 차이입니다.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시험이 와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잖아요. 3번 시험하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면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페이라스모스,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죠.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인데,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깨달아요. 시험이 올 때 깨닫고 간파합니다. 그걸 그레고리오라고 그래요. 깨닫는다는, 그레고리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 이름 지을 때 그레고리라는 이름 짓잖아요.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 8세. 그거는 헬라어의 그레고리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잘 깨달으라 해서 이름을 그레고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잘 깨달아요. 아, 지금 사탄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사탄이 우리 집을 지금 망치려고 지금 들어왔구나. 그러면요, 부부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 깨달은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시험을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잠 못 자고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돌 정도로까지
자학적인 상태까지 갑니다.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이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시험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 기도하면 금방 깨달아요. 아,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모르면은 시험이 오면 섭섭합니다. 시험이 오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고 별 감정이 다 들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시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 잘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도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요. 마귀가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깨어 있어. 그레고레이테, 아까 그레고리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프로슈케세,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기도하고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거 놀러 가고 할 때는 마귀가 다 부추켜요. 가라고. 그러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이 계속해서 막습니다. 언제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렸냐? 언제부터 네가 기도를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쉬어. 뭘 자꾸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 피곤하잖아.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자꾸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 반짝 생겼다가 한 10분 후에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도 시험이에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과 도키모스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도키모스라는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해석합니다. 도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석해요. 그럼 여기 시련은 테스트, 도키모스. 똑같은 시험인데 양상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왜 하냐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 휘포모네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가 알미라 그랬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고 믿으면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믿으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는데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알기 때문에.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모르면 불안하고 감당이 안 되고. 여러분 병도 내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떤 병인지 알면 추적해서 찾아내서 그걸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걸 안다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내 소유를 뺏겼다 그랬어요.
내 소유를 뺏기는데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올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박해가 찾아올 때 내 소유를 다 뺏어가는데도 기쁘게 내가 이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림이라. 기노스 콘테스라고 하는 거 현재 분사예요.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하지만 미래의 하늘나라에 상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뺏기는데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안다는 말은 에이도테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 분사인데, 안다는 말, 여기서 안다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본다. 헬라어에 안다는 말은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데 보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 내 눈에 보여.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노벨 수상 받은 사람들 그 아티클 읽어보면 IQ가 120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IQ 120이라면 천재예요? 보통이에요? 둔재예요? 보통이죠. 제가 볼 때 여기 IQ 120 꽤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IQ 120 하면 뭐 공부는 뭐 그냥 그렇겠네 이러지. 그런데 노벨 수상자들 IQ가 평균이 120이랍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왜 150, 170은 노벨 수상을 못할까요?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다 똑같이 보는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 170짜리한테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썼더니 노벨상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한 게 뭡니까? 뭐 최고 대학 들어가면 암기력이 좋아. 암기력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려면 편집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편집 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그럼 암기력이 좋아서 4개 하나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건 엄청난 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거를 보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를 내가 보는 것처럼 알고, 하늘나라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층천에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 갔다 온 게 진짜 로켓 타고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영이 갔다 온 거지. 가서 몸은 여기 땅에 있는데 3층천을 본 거예요. 그게 에이도입니다. 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인내해야 된다. 왜?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데 간신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도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원망을 잘 참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원망스러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2세대만 들어갔어요.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뭘 전문적으로 했어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 전문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원망 불평 어디서 하던 습성이에요? 이집트에서 하던 습성이에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가지고 있던 그 습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광야에 와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 여러분 불평이 생기려고 할 때 잘 인내하는 성숙한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잘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도 잘 참아야 된다. 고난이란 말을 딜립시스라고 그래요. 딜립시스란 말은 이제 영어에 이제 트리빌레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트리빌레이션을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데 환난이라고 막 표현하죠. 이게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트리블룸에서 나온 말입니다. 트리블룸이란 말은 탈곡기란 뜻이에요. 탈곡기. 그러니까 여러분 벼를 수확하면 어디에 집어넣어요? 탈곡기에 집어넣으면 다 털리잖아요. 탁탁탁. 그러니까 우리나라 탈곡기는 예전에는 막 이거 뭐야? 이거 막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이 원통이 있어가지고 막 발로 밟으면서 이게 돌아가면 거기다가 벼를 갖다 놓으면 다 털려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쇠판, 이게 돌기가 있는 쇠판 위에다가 벼를 놓고 그 위에다가 돌기 있는 쇠판을 놓고 갑니다. 갈아요. 그렇게 해서 탈곡을 해요. 그걸 델립시스라고 그래요. 트리블룸, 탈곡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탈곡해버리는 거예요. 막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뭐 한 것이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아름답다는 거.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아요? 꽃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꽃에서 찾으려고 하고. 저기 좋은 풍경 가서 보면 와, 뷰가 좋다. 찻집에 가도 뷰 좋은 데가 자리가 또 그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호텔 가도요, 뷰가 바다 뷰하고 산 뷰하고 값이 달라요. 아름다움을 그런 데서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고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게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나는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내 삶, 지금 야고보는 생활편이거든. 여태까지 나는 믿음으로 내가 교회 직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과감하게 이걸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8복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고보 말씀하고 똑같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좀 전에 얘기했처럼 뭐 좋은 데 가서 막 놀러 가고 뭐 돈이 생기고 뭐가 많이 벌리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누릴 곳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 있잖아요. 그 농구 선수가 나는 9,000번의 슛을 놓쳤다고 그랬어요. 9,000번의 슛을 놓치고 300번이나 시합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26번이나 있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실패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렇게 얘기해요. 때문에 여러분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패했다고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성공의 자리로 곧바로 올라가서 롱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더라고. 어딘가 문을 근데
우리는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창이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 교회, 옛날 교회는 유리창이 탁 있는데 여름에는 열어놔요. 선풍기 돌리고 열어놔요. 예배 시간에 새가 한 마리 휙 들어왔어. 참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막 어떤 분은 막 위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배가 막 산란해. 이놈이 그냥 유리창을 유리창 보고 밖으로 나가는데 쾅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가 열어놨는지 어디가 열어놨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부딪히더니 얘도 머리가 좀 있는가 봐. 그 형광등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형광등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형광, 거기에 딱 앉더라고. 앉더니 이렇게, 저도 그때 쳐다봤어요. 저도 어린 나이니까 저 녀석이 어떻게 해나 너무 재미있는 거야. 목사님 말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전부 다 성도들은 참새 쳐다보는. 근데 얘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걸 본 거예요. 딱 열린 문을 본 순간에 그걸로 샥 쏜살같이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재미가 없더라고. 좀 더 있다 가지. 뭐 그렇게. 저 보니까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내 앞에 탁 닫혔으면 망하고 끝장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닫을 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노스 콘테스라고 그래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왜? 기도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인내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인내해야 돼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전도하는 분들은요, 한 번, 두 번 전도했다고 안 된다고 중단하면 안 되고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의 비결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본문 1장 5절, 6절 두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대명사가 뭐예요?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 하면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화를 누린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누린 거죠. 시바 여왕이 금 12달란트를 싸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인데 12달란트면 도대체 이게 몇 킬로예요? 그런데 지혜가 오면 금이 따라온다는 거죠. 지혜가 오면. 그러니까 금을 쫓아가다가 금과 함께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죠. 음악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BTS라고 있죠.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장관이고 뭐 이 경제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바꿔놨어요. 그 특별히 전 세계 10대, 20대 애들의 마음을 코리아 하면 홀딱 바꿔놓은 사람들이 BTS입니다. 금메달 가서 따면 병역 면제 주는데 그 친구들은 병역도 면제 안 해주더라고. 다 군대 가더라고. 진짜 멋진 사람들 아니에요?
음악적, 여러분 그거는 IQ가 높은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철학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과학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기계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언어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뜻을 정한 것은 그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해석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집들을 다 거름더미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말해줘야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탐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자리에 있죠. 벨사살 왕 때 그 자리에 있죠. 고레스 왕 때 그 자리에 있죠. 다리오 왕 때 그 자리에 있죠. 아니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도 여러분 솔로몬도 지혜지만 다니엘은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파티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고 벨사살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번민하고 잠 못 자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굴 불러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요. 야, 이 꿈을 이 환상을 이걸 해석해. 그게 뭐예요? 벽에다 손이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여기 다니엘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 하도다? 비상한 지혜가 있다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내하는 삶.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이 와도 기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간신히 참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내면에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칠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린치를 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으로 린치하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당해도 5% 10% 상하 안 받아요. 그런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80% 90% 당해요. 그럼 거기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의 비결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잘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끝까지 지켜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